할렐루야. 우리 한해비전교회 솔로몬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남자분들은 멋지십니다. 여자분들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해비전교회는 참 아름답고 멋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신 걸 믿으시죠? 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참된 왕, 진짜 왕,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자를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요, 그분의 이름을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께 왕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왕권 되신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폭조 있는 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을 묵상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왕 되신 그분을 한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다시 한번 높입시다. 나의 왕 되신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보좌로 주여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보좌로 주여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을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 주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찬양하세 승리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빛 따르며 누가 당할소가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에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빛 따르며 누가 당할 수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빛 따르며 누가 당할 수가 주님의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빛 따르며 누가 당할 수가 주님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다시 한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우리 한번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영적 군대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나팔 소리 신호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신호성에 울려 다시 한번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아멘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승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승리를 주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케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을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말씀으로 무찌르게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성령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솔로몬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5월 28일 월요일 저녁부터 5월 30일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5시 30분,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며 집회기간 수요 예배는 부흥성회로 드려집니다. 2018년 인선위원회가 5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장로님 전원 및 총건사회 회장, 여성교구장, 건사회 회장, 총무님들은 전원 참석 부탁드립니다. 2018년 사무총회가 5월 27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6월 1일 금요일 새벽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드려집니다. 제3기 미자립교회 사모 세미나가 5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문의는 백인수 팀장님, 장현경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국 헌신 예배가 5월 25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빌립 강서교구 원용국 장로님의 차녀 유선양의 결혼식이 5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헤리츠 컨벤션 5층 프로메사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미자립교회 사모 세미나에 사모님들을 위한 선물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우리 청년들의 무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받은 은혜를 기록한 간정집입니다. 동행이란 제목의 간정집, 이 간정집을 1층 하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구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성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와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달려싸우니 이 나라를 귀히 여겨 주시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근의 정치 현상을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모든 상황들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대안의 체제로 통일되게 하시어 기쁨이 넘치는 하나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늘비전 만나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계 부흥성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인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꿈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져 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로 각 가정이 언제나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회기를 마감하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적에 따라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산 성전, 남양주 성전, 강북 성전에 이어 7군데 지성전이 완전히 건립되어 1만 성도가 예배하며 1,0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간다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지껏 서신 것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며 장수의 복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귀하신 주님의 사자로 우뚝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역을 7갑절이나 더하여 주시며 건강 또한 지켜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도 홀리 파이프라인 경찬팀과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문을 활짝 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연휴 기간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전에 같았으면 벌써 놀러 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탁 먹었다는 건 축하받을 만한 일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김준열 장로님께서 25일 날 출국하셔서 미얀마에 들어가셔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게 됩니다. 선교를 이렇게 하시다가 한 4년 정도 되시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좀 열리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침술 치료도 받고 또 일반 치료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비도 더 많이 들고 또 선교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경도 넓어지고 하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꾸준하게 한번 후원을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헌금 봉투에 김준열 장로님 선교헌금 후원 이렇게 써가지고 꾸준하게 헌금을 해주시면 미얀마 현지에서 선교할 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김준열 장로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 박수 뜨겁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물질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젊었을 때 결혼 초기에 참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을 걸 하는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디 특별히 무슨 성탄절이라든지 무슨 부활절이나 이런 행사가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가는 날이 되면 그 여자들은 왜 그렇게 준비를 오래 하는지 몸뚱아리는 제 반밖에 안 되면서 하여간 목욕도 오래 하고요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대충 하고 가자 그러면 자꾸 시끄럽게 하면 안 가겠다고 또 뗐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실갱이 하다가 갈 때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렇게 했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좋게 보이려고 이왕이면 늦지 않게 가고 싶어서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제 아내 사이는요 늘 그것 때문에 별로 그래 행복하지 않았어요. 삐걱삐걱하고 오죽하면 아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번 도장 찍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하여간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참 중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뭐 남들한테 잘 보이면 뭐 하겠어요. 늦게 가면 또 어떻고 또 안 가면 또 어때요.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젊은 부부들 시댁에 가는데 늦지 않게 가자든지 뭐 무슨 잔치에 가는데 빨리 가자든지 그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면 그럼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이목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건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인생 그 불행해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것도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돈이 끄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갖고 결혼도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돈이 시키는 대로 결혼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돈이 없어 못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결제를 받아야 결혼도 해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래. 사랑하냐고 그러면 사랑한대요. 그거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돈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그것뿐이겠어요? 돈뿐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질병 때문에 고통 겪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맹맹하다 보니까 감기약을 한번 탁 먹었더니 지금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감기가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놓으면 이쪽 코가 막히고 이렇게 놓으면 이쪽 코가 막혀요. 반드시 놓으면 두 코가 다 막혀서 입으로 숨쉬고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질병도 저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질병 때문에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당이라도 있으면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를 또 지배하잖아요. 이렇게 지배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때로는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질병의 종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감정의 종이 돼서 그냥 감정 때문에 확 하고 막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 상처 부끄러움 가려보려고 인생을 전체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남의 종 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 중에 제일 무서운 종이 뭐냐면 죄의 종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를 지으면 부르면 끌려가야 돼요. 권력이 있어도 죄를 지으면 끌려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종,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종살이 하지 말고 다 자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종살이 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에? 일본에 종살이 할 때 우리는 이름도 뺏겨서 나카무라상, 기무라상, 오다카상 별소리 다 들었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이름도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말도 못 쓰고 일본 말 써야 됐어요. 일본 전쟁에 우리가 끌려가서 그냥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총 맞고 죽고 또 탄광에 끌려가서 온갖 고통 다 겪고 여자들은 또 끌려다니면서 또 거기에서 온갖 고초 다 겪고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 남의 전쟁에 그런 짓을 당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종살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종살이. 왜 종이 되느냐? 성경에도 보면 종이 된 경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돈이 없어 빚을 지면 종이 돼요. 전쟁에 나가 지면 그 포로가 돼서 종이 돼요. 죄를 지면 죄 때문에 종이 돼서 신분이 낮아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죄를 지면 짱반 노릇하다가도 죄를 지면 탁 그냥 멸문가문 돼가지고 그냥 갑자기 어디 관청에 노비로도 끌려가고 종이 돼요. 뿐만 아니고요, 종의 자식으로 나도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 죄진 적도 없고 일본에 빚진 적도 없고 일본하고 전쟁한 적도 없는데 종이 됐어요. 왜 그렇게 종이 됐느냐? 힘이 없어 종이 됐어요. 뭐가 없어가지고요? 힘이 없어서. 일본이 무지 세. 보니까 중국하고 싸워서 청일전쟁에 이겨요. 아유, 러시아는 큰 나라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주겠지? 보니까 러일 전쟁에 갖고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기가 팍 꺾여가지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왕도 도장 꾹 찍어주고 대신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일본에서 월급 받아 먹는 사람들처럼 전부 다 친일파가 돼가지고 도장 찍어요. 을사오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 나라 다 팔아먹고 뺏기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다 넘어갔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국산품 애용도 해보고요, 일본 빚도 갚아보려고 애를 쓰고 온갖 것을 다 해도요 안 돼요. 그래갖고선 김인현 3월 1일 해갖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만세운동도 전 국민이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실패하니까 독립운동하는 독립지사들까지 나중엔 친일파로 바뀌는 거예요. 기가 꺾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돈의 종이 안 되겠다고 그냥 버티다가도 물질에 몇 번 꺾이고 나면요 할 수 없이 나중에 물질이 끄는데 줄줄 끌려다녀요. 병을 이겨보겠다고 막 병에 대해서 막 하다가도요 그 병이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몸이 어떻게 이상만 생겨도 벌벌벌 떨어요. 세상에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마귀 사탄 이런 것쯤이야 내 죄가 이러고선 버티다가도 거기에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벌써 꿈만 이상해도요 벌벌벌 떨어요. 이게 마귀든 세상의 것이 우리를 딱 지배할 때 힘이 약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가위 눌려서 자다 말고도 가위 눌리고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나가사키에다 폭탄 한번 뻥 터뜨려 갖고 한 번 원자탄에 나가사키에서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버티니까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탄 펑 하고 터뜨리니까 6만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그게 언제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 딱 터뜨리니까요, 히로히토라고 하는 그 일본 왕이요 나와갖고 떨떨 떨면서 무조건 항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일본 망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 일본 망했으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일본이 폭삭 망했어요. 일본 사람들도 몇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해방이 됐잖아요. 막 그냥 8.15 해방이 딱 나니까 막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막 저 압록강 두만강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냥 전 국민이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막 해방됐다고 만세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일본 사람들이 다 나갔느냐? 안 나갔어요.
해방됐다고 막 좋아할 때요, 여전히 일본 헌병들이 있었고요, 일본 군인들이 총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막 쫓아냈느냐? 못했다고요. 언제 그들이 다 물러났냐면 미국 군정이 탁 들어오고 저긴 소련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모든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 헌병들한테 다 압수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기가 꺾여서 그 다음에 쫓겨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그냥 확 갚아버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저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입었다 해서 우리 주님이 자유를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 왕이 쫓겨났다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해방이 됐느냐?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한쪽에서 마귀의 밥이 되고, 한쪽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한쪽에서 그냥 인생 살면서 고통당하고 이러고 있다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쫓겨나갈 때까지 그러고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자녀예요. 거기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게 돼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만든 집에서 자녀가 살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다 만들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만든 집에서 자녀가 사는데 불행하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눌려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고요.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신 세상이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막상 이 세상을 사는데 지옥같이 살고요, 죽지 못해 살고 억울하게 살고 울고 살고요, 그리고 그냥 인생이 지옥같이 살아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그냥 해방을 탁 시켜주시고 해결을 해주신 게 저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마귀의 권세는 부서지고 말았어요.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게 됐다고요. 권한이 있게. 그러니까 18년 동안이나 꼬부러져 갖고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살던 여자도요, 그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귀신은 떠나가고 온전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살던 자도요, 예수 앞으로만 탁 가면 눈이 확 열리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저는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의 종이 되고 감정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지 마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종 되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어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회사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정말로 이제는 내가 종이 아니야. 난 사람들 눈치나 보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돈이나 끌려다니고 내가 세상의 질병에 질질 끌리고 불행에 끌려 사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해방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는 자유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 영이 있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그 말씀도 똑같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 전서예요. 거의 고린도 후서,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8장에도 한 곳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그 본문 말씀에 한번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너를 억압하던 이제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 너는 자유다. 그럼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종살이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이 쫓겨났는데도 여전히 일본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부로 딱 끝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총칼 들고 그냥 있어요. 방송도 자기네 말로 방송하고 있어. 언제 쫓겨났느냐? 우리가 힘이 생겨서 너 나가라. 그러니까 그저서 예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마귀가 이미 패배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발 앞에 꽉 밟혔는데도 이것들이 기세를 부려요. 기세를 부려요. 꼭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에서 쌈패 잘하는 애들 있어요. 아주 그냥 건달깡패로 쌈만 해요. 걔네들을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가방도 이렇게 납작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 속에 뭐가 있나 제가 봤더니 빛하고 만화책밖에 없더라고요. 그 머리도 그때 까까머리인데 왜 빛을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에는 만화책하고 그리고 담배하고 이러고 거기 딱 들고 그리고 여기도 풀고 이러고 다니다가 아주 그냥 그 저기 규울 선생님한테 딱 만나면 머리통 매맞다가 손 들고 무릎 꿇고 있어. 그러면 탁 앉아갖고 옆에다 가방 넣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복도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있나 없나 이렇게 봐갖고 선생님 안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야 너 이리 와. 그러면요 걔한테 맞을까봐 또 끌려가 거기로. 지금 걔는 꼼짝 못하는 애거든. 손 들고 무릎 꿇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리 와 그러면 나중에라도 매 맞을까봐 끌려가. 이렇게 왜 너 저기 가서 뭐 가져와. 그러면 갖다 주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확실하게 박살을 내버렸는데 마귀가 야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너 이리 와 그러면 질질질 끌려가고.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힘이 없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기나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돼서 우리가 권세가 있어도요 그 권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힘이 생기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대통령 얘기 제가 여러 차례 했잖아요. 최아무개라고 키 껑충하게 생긴 양반이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이면 장군들 김장군 그만두게, 전 장군 그만둬.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애 봐야 되는데 갑자기 장군 하나가 딱 권총 차고 들어가서 각하 그만두시죠. 그러면 응 그래 그만둘게 이러고 그냥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헌법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권한이 있고 법률적으로는 자기가 군 통수권자라서 장군들을 맘대로 할 수 있는데도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장군이 그냥 위아래 훑어보면서 집에 가시죠. 그러면 응 그러고 집에 갔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 보고 그냥 너 이제부터 꼼짝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러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십자가를 지셔서 해결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에 꼼짝 못하고 돈에 꼼짝 못하고 저주에 꼼짝 못하고 그러면서 울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어서 된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어서 된 게 왜 없겠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만.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딱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그 모양으로 되느냐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셨어요. 이분은 물 위로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의 눈도 뜨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시는 능력자신데 그분이 딱 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안 믿어요. 믿기를 정말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뭐 되는 게 없네. 어떻게 믿었길래 되는 게 없냐고요. 어떻게 믿었길래. 그러니까 제대로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늘 교회 가면 강조하는 게 성령 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렇게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성령을 주신다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도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 속에 오셨어도요, 그분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내 속에 믿음이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도요, 그날 예수님의 해방의 선포가 딱 선포되는 순간 벌떡 일어나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돈 없어서 종살이하고, 죄 져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한 종으로 태어나서 종살이하고, 힘 없어서 종살이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됐든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때 그 종살이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누군가가 그 돈을 갚아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종에서 해방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언제 해방되느냐면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방이 돼요. 그 50년, 그 사람이 종살이 할 때부터 5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50년마다 희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하다가도 3년 후에 희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희년이 될 수도 있어요. 희년이란 말은 나팔을, 그 양의 뿔 가지고 나팔을 푸 하고 부는 그 날이 되면 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해방이 되면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그냥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해방이 되면 종살이에서만 해방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에 살림 잘못하고 경제활동 잘못해갖고 잃어버렸던 땅, 또 남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땅들이 다 다시 원주인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희년이 돼서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릴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너무 빨리 말을 해서 모르세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그 빚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이 최고로 기뻐해요. 그럼 누가 제일 슬퍼할까요? 주인들, 그거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은 슬퍼할 거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쫙 전파되잖아요. 그런 막 해방이요, 자유다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들이, 사망 권세가,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요 제일 싫어해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달라질 거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노예에서 해방될 거니까, 죄종에서 해방될 거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그래갖고 별 거짓말을 다 해요. 종교를 바꾸면 사단이 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막아들어요.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부정탄다 이래요. 그 문제만 생기면 예수 믿는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종교 바꿔서 그래, 그래갖고 막 집중 공격을 해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지 말고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귀는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할 때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되지요. 내 힘만 의지해서는 지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면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날 대신하여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왕이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면 해방이 나는 거예요. 해방이. 우리 가정에도 예수의 복음의 소식이 딱 들어가면 마귀 권세는,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도, 내 속에도, 내 인생에도요. 성경책을 아무리 들고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요, 그걸 복음으로 듣지 않고 내가 이것이 해방 선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이제 해방을 선포해 주는구나 라고 듣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 하시네 하고 끝나는 사람은 그게 역사가 없어요. 딱 말씀 들을 때 맞아, 내 인생이 오늘부터 해방이야. 맞아, 오늘부터 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나는 오늘부터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선포해 주셨어. 이거를 아멘으로 쫙 받아들이면 그의 인생에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마귀는 우리 그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 일이 생길 때요, 마귀가요 더 세게 나오려고 그래요. 아주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해방이다 그러면요, 무슨 소리예요 하고 더 세게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던 문제도 생기고 없었던 일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겁이 나갖고 옛날에 당했던 그 무시무시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주눅이 쪽 해갖고서 갑자기요 기가 팍 꺾여.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덤빌 때는 더 세게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더 기도하시고 더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요, 아유, 내가 아무래도 이거 그냥 믿는다고만 해결했을 게 될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점이라도 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점 보러 다니는 사람이 혹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점집 앞에 써 있잖아요. 교인 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점집에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요, 내 팔자가, 그리고 손금 보고 있고 내 팔자가 어떤가, 운명이 어떤가,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도요, 오늘이 길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런 것도 찾아봐요. 그래서 결혼도 이사도 무슨 뭐 별것도 다 날봐가면서 날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어저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청소하겠다고 그랬더니 한 85번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청소를 그냥 쌈박하게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결혼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뭐 손이 많은 날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 결혼식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보면 막 결혼식이 몇 개가 돼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서 거기에 묶여서 다닐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날 좋은 날 이사하면 되는 거고요, 언제든지 뭐 이사하든 뭐 묘를 잘했든 이장하든 결혼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에서 자유한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요, 이름을 쓰는데도 이름이 나빠서 그렇다고, 이름이 나쁘면 김칫국 이렇게 해서 이름이 안 좋으면 바꿀 수는 있지만 이름 가지고 뭐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장명소 쫓아다니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울이란 인물이 왜 망했는가? 성경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왜 망했는가?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다니고요, 신접한 자나 혹은
그렇게 그 작두무당이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면 죽어요. 죽어요. 옛날에 다이아나라고 하는 영국의 황태자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황태자비가 남편이 워낙에 바람기가 많고요. 그리고 시댁에서부터 고초도 많이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상처가 많아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든가 어떻게 됐든가 그래요. 여러분, 영국의 황태자비는 영국 국왕이 저 천주교하고 비슷한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 국교의 수장이거든요. 천주교로 말하면 교황이에요.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의 부인이나 그 황태자의 부인이면 교회로 따지면요, 목사 사모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이아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남편이 하도 속색이고 그러니까 저 인도에 갔을 때 힌두교 사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이마에다 찍고요, 거기서 점을 치면서 그러면서 자기 팔자를 봤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선 술 먹고서 그리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파바로치들인가 막 그냥 계속 쫓아오니까 그거 피한다고 막 이러다가 그냥 지하터널에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뿐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저 성아무개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기 서산 장학재단도 만들고 무슨 경남기업인가 뭐 그 회장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친구가 스님이야. 아니, 장로 친구가 스님이고 그래.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문제가 생겼냐면 한쪽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계속 고난이 오니까 정부에서 부정부패 무슨 뭐 그런 거 한 거를 계속 들춰가지고 이걸 좀 덮어버리려고 그랬는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계속 조사 나오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 그냥 문제가 되니까요, 점을 치러 간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딱 앉아갖고 주지스님 옆에 앉고 장로님 앉아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점치는 점쟁이한테 점을 치는데 점쟁이가 이야기하는데 뭐 4월이 위험하다 뭐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4월 달에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분이 51년생이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이 왜 사울이 죽었는가? 일이 안 풀리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가서 점치러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빤스 속에다가 부적 넣고 다니고 있고 뭐 베개 속에다 부적 넣고 배구 자고 집안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선 그런 거 북어대가리나 조리 갖다가 걸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집에 갔더니 달마도가 있어. 신방 갔더니 거기에 불이라고 써있어요. 불. 그것도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이상한 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 치우라고 그랬더니 그게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아주 자기가 존경하는 어느 고승이 선물로 준 거라고. 안 치우고 집에다 붙여놓고 있더라고. 교회 집사가. 참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요 주인을 여럿을 둬. 왜 하나님 가지고 부족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돈 문제는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주인이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인, 집에 가면 돈이 주인, 사업장 가면 또 아무개 아는 사람이 주인, 또 직장에 가면 높은 이사님이 주인. 그래갖고 그냥 주인을 여럿을 둬.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세상 것한테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한 분 가지고 만족 못하고요,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도 두고 바알신앙도 두고 아세라도 두고 몰맥도 두고 많이 뒀어요. 많이 주인을 두면 좋을 줄 알고 많이 뒀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의 나라에 종살이 갔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다리를 떡 걸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오잖아. 이슬이 안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근데 오늘 현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의 어떤 다른 것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안 풀린대나 뭐가 어떻대나 안 풀리지.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사니까. 오늘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상을 싹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다 모시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요. 운전대를 여럿이서 같이 붙잡고 있으면요, 그 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무슨 뭐 배가 산으로 간다나 뭐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을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주인 두시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교회 다니면 하나님한테 복 받을 생각해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양다리, 3다리, 5다리, 6다리 걸치고 딱 있어요. 그게 무슨 문어다리도 아니고 오징어 다리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방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개떡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나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겠다고 살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복 받을 예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는데도 억울하게 살고,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늘부로 우리 주님이 선포한 대로 자유함을 입으시길 바라요. 나는 이제 자유하다.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딱 나갔어요.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보내는 이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요, 지는 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에 지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질병에 지면 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길밖에는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이 험한 세상에, 이 생존 경쟁에,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누가 내 편이 되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오직 도움은 우리 주님에게서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탁 붙잡고 그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요 부족함이 없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면서 내 인생에 살만한 인생이 살게 하시고 이제부터 잔치집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살지 말고요, 과거 상처, 부끄러움 가리려고 자꾸만 포장하고 살지 마세요. 괜히 포장해봤자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회칠한 무덤밖에 안 돼요. 웃음으로 가려보려고 해도 속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겠어요? 이제 하나님 도움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그분이 선포하셨어요. 아들이 자유를 주면 우리는 자유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 되던 거 38년 동안 안 되던 거, 50년 동안 안 되던 거, 60살 70살이 돼도 안 되던 거 오늘 예수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모든 어둠은 떠나갔다 하고 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마귀가 믿음 뺏어가고요, 믿어보려고 해도 환경에 지배받아 믿음이 나약해집니다. 이럴 때 내 입만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주님 주시는 믿음의 은사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 살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에 끌려 살고, 쾌락에 끌려 살고, 세상의 돈에 끌려 살고, 노예살이 하면서도 불행이 불행인 줄 모르고 그게 팔자인 줄 알고 그게 운명인 줄 알고 살았다는 우리의 과거를 이 시간에 완전히 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되게 하여, 꿈꾸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살만 나는 인생, 빌라와 헵시바처럼 춤출 것 같은 잔치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맛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비록 시작은 미약했어도 예수 믿고 점점 잘 돼서 나중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더라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믿어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옛날에 믿은 거 허당으로 믿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노예되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감정과 쾌락과 물질과 세상 것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되네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간절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요동하는 세상에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돼도 죄의 종이 되고, 장로가 돼도 물질의 종이 되고, 권사가 돼도 세상의 종이 되고, 집사가 돼도 감정의 종이 되고, 성도가 돼도 과거의 상처의 종이 돼서 그냥 종들끼리 모여가지고 종종종 소리만 나면서 예수 믿는 뽐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여, 오늘 그 예수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축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높이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한 사람은 아픈데 손 얹으세요. 제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믿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암병도 노간하게 하시고 난치병 불치병이 완전히 치료받게, 주여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불편하게 하는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제와 사람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들 머리에 손 얹고요, 전도 대상자 있는 사람도 머리에 손 얹고, 가정 구원을 원하는 사람도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 문제도 가난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넘쳐날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혼미케 하며 예수 못 믿게 막고 있는 악한 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문이 확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대상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금자 집사님 친정오빠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은영, 최은정, 최보윤이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길린 신유정 집사님 가정에서 부부 행복학교 10기 졸업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원 장로님 정기옥 권사님 아들 결혼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드릴 봉투를 손으로 꼭 붙잡고 거기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도 같이 기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이는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물질에 끌려 살고 물질 때문에 울기도 하고 또 물질 때문에 서로 원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물질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물질을 다스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명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적었습니다.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100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며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며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연차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꼭 주님 붙잡아 평생의 간증거리 있게 하여 주시며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죽으신 주 나에게 새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미자리교회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원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세미나가 수요일까지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그 사모님들에게 전체는 아니라도 내가 한 분한테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든지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움직여지는 분이 계시면 그런 물품이나 물질을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큰 은혜도 받고 또 위로도 받는 이번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희진님, 그리고 전범주님, 우리 한번 어디 계시는지 손을 높이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1층에 있는 담임 목사실로 오셔서 잠깐 저와 만나고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 인생의 수많은 주인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내 인생, 잔치집 인생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부터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맛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